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여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인데 혼자 찬양을 하셔서 외롭다고 하셨는데요. 참 새로운 시도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시도해보지 않은 시도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마치고 나니까요. 교회 대표자 명의를 바꿔야 행정적인 것들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장교단 총회에서 저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경기 남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 남노회 서계 목사님께 저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하면 그분이 또 총회에 요청을 하셔서 그 문서를 제가 받게 됩니다.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또 대표자 인감증명서라는 게 필요하고 증인 증명서라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증명서를 처음 접하는지라 선배 목사님께
이런 게 뭐고 이런 걸 어디서 떼어야 되는지 또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카톡으로 답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오타가 난 거예요. 이분이 대표 인감 증명서라고 써야 하는데 대표 인간 증명서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구나 하고요.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내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하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어제부로 이제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막과 제사와 규례, 이 알듯 말듯 지루한 듯 이 말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건, 광야를 걷는 여정이라는 건 출애굽하여 내가 더 이상 예속되어 있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유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첫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섯째 날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구나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 대제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종이 되어, 종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종살이가 대물림되어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무엇이 인간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고대 현자들로부터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철학적 질문이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다. 라틴어로 꼬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꼬람 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꼬람 데오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옷을 고르는 것 같지만 그 시기 패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먹을 것을 고르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 맛있다고 소문난 또 그 시대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풍조, 그 시대에 교육받은 사고 안에서 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 영향은 제각각 다 다를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인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됨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인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증명은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삶과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삶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되는가? 영적으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별되고,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지킴으로써 구별됩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바로 내가 가장 인간답게,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고, 야곱이 떠나고, 요셉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또 걷고 걸어 계속해서 이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과정이 자유와 해방을 향한 여정, 인간이 인간 되는 여정,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과정, 내가 곧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몸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본체에서 떠나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참 인간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만나는 법은 출애굽기에서, 이웃과 더불어 지내는 법은 그 지난한 규례들,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레위기의 결론부인 토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 한 황제가 길에서 달걀만큼 큰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황제는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궁금해서 많은 현인들을 불러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 씨앗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두 목발을 짚고 있는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겨우 황제의 말을 알아듣고서야 자기 아버지에게 여쭤보라고 했지요. 자기는 그런 씨앗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지금보다는 큰 씨앗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노인의 아버지를 불러들였어요. 이 노인은
한쪽만 목발을 짚고 있었고 시력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보다 말귀도 밝았습니다. 그도 말하기를 그런 씨앗은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이 살던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큰 씨앗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지냈다는 겁니다. 황제는 이 사람에게도 그 달걀만한 씨앗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아버지를 또 불러들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발도 짚지 않았고 눈도 밝고 귀도 밝았습니다. 황자가 그 달걀만한 씨앗을 보여주자 그 노인은 자신이 살던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씨앗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고 자기의 노동으로 쟁기질을 해서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달걀만한 씨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남의 것을 넘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인간의 삶의 근본이지요. 생산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레위기도 땅이 중요하다고 증거합니다. 특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단지 그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일 뿐 땅의 소유주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법을 통해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땅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땅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한편에서는 자신이 누울 만한 한 평의 땅도 할당받지 못하고 남의 땅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쫓겨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땅 투기로 억만장자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원인 어느 집사님이 고교 동창회에 갔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이 부동산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야기인즉슨 그 친구는 가만히 앉아서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한 달 수입이 자기 1년 연봉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도 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신성한 노동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땅을 독점하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땅은 골고루 분배되어 경작자를 만났을 때 생산하고 결실하는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몽트리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지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훌륭한 선물이다.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 공유의 권리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하여 갖는 권리와도 같은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되는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의 풍성을 누리면서 반드시 가난한 자와 함께 했으며 나그네들 또한 이 풍성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리를 규례로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때 대입수험생 무료 민박하세요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수험생도 아니지만 그 기사를 보는 많은 이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대입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90년대 초반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주변의 주민들, 교직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무료로
민박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박뿐 아니라 어느 자동차 회사는 고사 당일 차량 지원을 무료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차편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요. 무료 민박은 호텔이나 여관을 이용하기에 형편이 어려운 수험생과 미처 예약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에 대한 자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추수하는 곡식을 모두 다 거두어 들이지 않고 밭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떨어진 곡식알을 줍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한 부분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밭에 이웃을 위해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해서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멀리 모래밭을 살며시 덮었다가 사라지는 흰 파도를 본 적 있으실까요? 잔잔하고 고요하게 보이는 너른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사람은 고사하고 몇백, 몇천 톤의 배도 흔들리고 또 침몰하기 일쑤입니다. 현대 장비를 다 갖춘 배들도 그렇게 풍랑 앞에 속수무책인데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다가 삶의 터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풍랑 앞에선 어쩔 줄을 모르다가 두려워서 고온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하시고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흉폭했던 바다가 아주 잔잔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와 같습니다.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면 그 안에 일고 있는 파도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바람과 물결이 일렁이고 있고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도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단체,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재물에서 비롯된 욕심이 우리를 일렁이게 하고 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감정의 폭풍에 휘말려서 휩쓸려 있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는가 하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역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무섭게 밀려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시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난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이 깨시기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 앞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미처 주님을 바라볼 힘도 없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같이